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9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역전된 솔직함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0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 일단 이 다윗의 시라고 하면 우리에게 기대감이 있죠. 왜냐면 이 다윗은 예술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음악도 수준급으로 잘했습니다. 그리고 글도 꽤나 잘 쓰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 남성 중창단을 했었는데, 제가 만들어갖고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서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름을 지었잖아요. 뭐라고 지었냐면 다윗의 시라고 지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제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고통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때 꿈이 시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학과 시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많았겠죠. 제가 지켜보기에 확실한 것이 하나 있는데, 시에서나 문학에서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를 무르익게 하는 것은 고통이라는 겁니다. 시인이 당하는 어떤 어려운 현실이나 고독함 같은 것이 시를 풍성하게 만들고 깊이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를 쓴다는 것은요, 여러분, 잉크로 쓰는 게 아니에요. 시를 쓴다는 것은 자기 몸과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이 선율로 써야 되는 겁니다. 멋진 표현이죠. 제가 또 이 새벽부터 시를 한 편 써버렸습니다. 자, 다윗은 참 이 다양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어릴 적을 생각하면 아버지도 있고 형도 있는데, 형들도 많은데, 그 어린 아이가 곰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는 이 야생에서 혼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고, 일종의 아동학대를 당한 것이죠. 그는 또한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는 인생이 좀 필 줄 알았는데 늘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창을 던지질 않나 이 사울이 이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군사들 데리고 늘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 다녀 보셨습니까? 이거 피가 마릅니다. 피가 말라. 심지어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살려줬단 말이죠. 죽일 뻔한 기회가 2번 있었는데 다윗은 그때마다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미쳐 날뛰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인생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전장을 누비면서 사람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는 또한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아들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대신 죽는다? 이 고통은 여러분 정말 설명할 수가 없는 고통이겠죠. 그는 밖으로는 늘 전쟁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었고, 안에서는 늘 반역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고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고통의 경험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죠. 인생 말년에는 그는 또 죄를 지어서 자기 때문에 백성이 7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 죽는 그 끔찍한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시가 풍성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요, 다윗이 참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인생이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진짜 뭘 해도 안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의 삶도 소망이 있구나. 전 다윗의 삶을 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찾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작품들이 나왔겠습니까? 지금도 다윗의 시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에 겨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승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의 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까? 그러니 그 기대감을 갖고 오늘 시도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제가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다윗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죠?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워하는 말도 했고 끊임없이 이유 없이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4절 5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근데 이 다윗을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다윗이 사랑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쵸? 다윗은 배신감이 매우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그러나 사실 읽지 않아서 사실 오늘 본문을 좀 넓게 잡으려고 그래요. 다음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있게 하옵소서. 대박, 그죠?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에게 팔아버립니다. 사탄이 등장해요. 7절 한번 보시죠.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원래 남의 기도는 잘 안 건드려요. 기도는 안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불문율 같이. 기도는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지금 엄청난 분노를 내뿜고 있는 중입니다. 8절 보시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다윗이 지금 빨리 죽으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럼 일자리도 빼앗겨라 이렇게 기도하죠. 9절 봅시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와, 이 정도면 좀 너무한 겁니다. 너무한 거예요. 자식까지 건드려요. 요즘 말로 그 패드립 아닙니까? 이게 패드립? 10절 한번 보십시다.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대를 거듭한 저주. 이제 무섭습니다. 계속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11절부터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리대금을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 끊으소서. 창조적인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부터 시작해서 조상들까지도 다 언급하고 그의 고아들, 특히 자식들이 아직 고아가 아닌데 앞으로 될 고아들이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어떤 매우 창조적인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16절도 보면 이래요.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저주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이 하며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으로 스며들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봉인이다. 이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점칭법을 이용하죠. 계속해서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해요. 이게 진짜 저는 재능 낭비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저주를 계속해서 멋있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다윗이 진짜 화가 많이 났나 봅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는 자기는 좀 잘 봐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한번 복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화가 났죠,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선의를 베풀었던 어떤 인물들이 다윗을 이유 없이 비방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반응이 너무 과민한 것 아닙니까? 물론 비방받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렇죠? 게다가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더 많이 힘이 들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것은 좀 과하다고 우리 생각 들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비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만약이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 욕했어요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뭐 하도 목사 욕하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제가 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저를 욕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욕하고 다닌 거예요. 그것도 이유 없이 비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기도를 할 때 생각해보세요. 지금 다윗처럼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다윗처럼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안 나와요. 이러면 우리 목사가 미쳤다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시가요, 어떤 시냐면 성가대의 지위에 따라서 부른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배 중에 불렀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어서.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할 때 참 솔직하지가 않아요. 마음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다른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마음은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께 그런 거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하나님께는 점점 빼고 기도해야 되고 말도 순화해서 해야 되고 욕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사 여구를 사용하느라 바빠요. 평소에는 쓰지도 않던 고어도 막 쓰고 극존칭을 사용하느라 기도를 시키면 기도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아요. 저 기도 못해요. 아니, 기도를 왜 못해? 기도 그냥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는 건데 왜 못해요? 그냥 하면 되죠. 근데 못해요. 왜요?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평소에 내가 쓰지 않는 말을 엄청 쓴단 말이에요. 저런 말을 쓰나? 내 입에는 안 붙어 있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기도를 못해요. 근데 성도들이 얼마나 웃기냐? 그렇게 따라하지도 못할 멋진 말로,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좀 다윗의 시처럼 멋진 말로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고 기도 잘한다 평가해.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라고요. 이것도 다윗의 시예요. 만약 오늘날 다윗이 이렇게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했다면 아마 끝나고 교육자한테 불려나가서 기도 교육을 다시 받고 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그 기도할 때는 저주의 기도는 하시면 안 됩니다. 욕하면 안 됩니다. 내용을 보다 좀 사랑스럽고 긍정적으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우리가 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마음인지, 뭘 생각하는지, 얼마나 미워하는지,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이거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그분께 속입니까? 속이면 안 되는 분을 속이고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속이는데, 하나님께는 내 불편한 마음을 다 속이는데 다른 성도들에게는 솔직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솔직함이라는 것은 때로는 얼마나 무례할 때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한다는 건 무례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회생활은 거짓말 없이는 못해요.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에게는 거짓의 가면을 쓰고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솔직하게, 무례하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 솔직함이 바로 역전된 거예요. 역전된 솔직함. 하나님에게는 솔직하고 성도들에게는 솔직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솔직하고 하나님에게는 솔직하지 않은 이 역전된 솔직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솔직하셔야 돼요. 사람에게는 너무 솔직해서는 안 돼요. 더 매너 있게 하셔야죠. 저는 다윗의 강점이 바로 이런 것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지금 욕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걸리면 끝장나겠다. 이 사람 끝나겠는데 이런 생각 안 드나요? 너무 화가 나 있어서 만약 다윗이 권력을 잡고 주권을 손에 쥔다면 이거 줄초상 날 사람들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다른 시도 보면 얼마나 막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 때 다윗의 시 이렇게 해서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두렵습니다, 그걸 보면.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힘을 얻은 다음에 누구 보복하기 위해서 죽였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런 기사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집안을 끝까지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원망과 저주와 미움은 하나님 앞에서만 쏟아놓으세요. 하나님께만 맡겨드리세요. 사람한테 쏟아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품어주시는 거고요. 거짓말이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안아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솔직하세요. 사람한테 솔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사람한테 솔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함을 견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의 묘미죠. 근데 오늘날 이 기도의 묘미가 역전된 것 같아서 어찌나 안타까운지 이 새벽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면 여러분, 도대체 누구에게 그 죄인이 뿜어내는 저주를 퍼부을 것입니까? 누구도 그 저주를 못 받아요. 하나님은 돼요. 절대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 이해하시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바다 같은 마음에 던지세요. 여러분들 저주의 마음은 괜찮아요. 기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너무 점잖 빼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요. 너무 아름답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하나님 아시니까 그냥 던지시는 거예요. 다만 그 솔직하고 그 불같이 쏟아내는 그 저주의 말을 사람에게는 하지 말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